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인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죄송합니다. 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자신을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듯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은 바꾸고 또 더욱더 나아가야 될 길들은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최초로 인간과 수화로 대화했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침팬지 워쇼라고 하는 침팬지의 보호자였던 파우츠 박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쓴 침팬지와의 대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다 읽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평소 인간과 동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란 없다. 실제로 인간과 침팬지의 DNA를 검사를 해보면 의학적으로도 98.4%, 그러니까 98% 이상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인간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단지 그 1.6%에 해당하는 차이를 왜 그러면 침팬지와 인간이 다른가? 많은 이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혀가 좀 더 길어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침팬지는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박사의 말에 의하면 침팬지도 잘 훈련을 시키면 수화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하지만 단순히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를 언어의 능력 차이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고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동물도 도구를 사용하죠. 막대기 하나 사용하지만 사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언어를 사용한다. 혹은 문자를 사용한다. 이성이 있다. 생각을 한다.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진보 혹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게 진귀한 보물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어떤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차 향상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발전 혹은 진전,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진전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동물들과 달리 발전해 온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동물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발전된 문명을 가졌기 때문이죠.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 오랜 시간 철학과 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런 수많은 분야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동물과 인간이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서 과거의 것을 보존하고 또 그 보존한 과거의 것을 더 발전시켜서 현재 우리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인간의 특징이 바로 우리 인간의 동물과의 가장 큰 차이가 맞죠. 이것은 여러분 진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맞춰서 그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하는 것이 진화라고 한다면, 진보, 진전은 그 상황조차도 극복해서 더 나은 단계,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전이라고 하는, 이 진보라고 하는 말에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조금 이런 상황이니까 또 나아가고 그 상황에서 조금 뭐 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이후에 더 나은 무언가를 혹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진보가 없었다면 아마 이 인류는 금방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런 진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다. 감각이란 말이 좀 잘 저도 와닿지는 않는데 제 말로 바꾸면 인간과 동물의 가장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지만 동물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 야다에서 온 단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동물이 소리나 눈으로 어떤 자기가 바라보는 물체를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안다라고 하는 내용은 부부가 아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부부는 어떻죠? 무촌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 무촌이 요즘에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너랑 나랑 상관없는 관계. 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실제적으로 무촌이라고 하는 것은 촌을 나눌 수 없다.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부가 서로 알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성경에서의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알듯이 우리가 서로가 알고 관계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동물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들은 알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오는 동사인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 사실이 반드시 그러니까 사실인 것을 내가 어떤 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한다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세주로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믿는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동사인 것이죠. 동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해도 신뢰에 싸울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런 분명한 차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차이에 어떤 동물과 다른 차이로 소개했던 또한 진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떤 한 번의 사건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했듯이 진보를 이루었듯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보의 개념과 우리가 이 복음
대한 진보를 묶어서 생각 안 하면 이런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향상되어 가는 것.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의 퇴보나 믿음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때로는 퇴보할 수 있어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의 목표, 이 정도가 아니라 삶의 자체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복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든 자신이 가져야 할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 나아가겠다 고백한 것이 바울이죠. 그런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의 삶에는 항상 복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전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진전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진전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정도의 복음 전파의 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계속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누군가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안에 있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많은 진보가 이렇지만 그것이 발전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한 발전입니까? 우리가 아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을 밝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에디슨만을 위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어죠.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전은 자신만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누군가도 누리고 누군가가 또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조금만 더 이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뒤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죠. 하지만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혹은 분위기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시대였을까요?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실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복음 때문에 순교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수많은 로마의 그 황제들 때문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사도행전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감옥문을 여시고 그걸 통해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라면 나는 모르겠지만 바울이라면 감옥에서도 정말로 그런 기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건은 딱 그 한 번 기록되어 있지 다른 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게 되었을까? 우리가 정말로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로마의 간수장에게 혹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합니까? 너나 구원해라. 너나 구원할 것이지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뭐 바울이라고 그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참 수많은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뭐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그 간증들을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바닥으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만큼 성공했다. 이런 간증이 80%에서 90%였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당연히 뭐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그런 간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성공하지 않으면, 내가 잘 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죠. 뭐 세상에서는 그런 이치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면접 보러 가는데 나의 장점, 나의 강점을 이야기하지 누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면접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물건 하나를 팔아도 이 사람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족한 건 숨기고 좋은 걸 드러내야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 전파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성공을 해야, 내가 잘 살아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기독교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대단한 기독교 역사를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대단한 일이 일어났던 수많은 유럽의 전역을 기독교 휩쓸었던 그 시대를 보면 기독교가 누구와 결탁을 하죠? 왕들과 결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또 다시 치고받고 싸우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복음의 진전을 이루려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성공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타이틀, 누구누구의 제자, 공회의원, 어디 지파에 수많은 그런 것들을 없앨 것이 아니라, 해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세워서 그 당시에 철학이 가장 성행했던 그 헬레니즘 그 시대에 오히려 바울은 그걸 내세워야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세상과는 다른 완전 반전된 진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대단한 능력으로 세상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은 그럴 때 진전이 이루어질까요? 정말 이상한 건 또 무엇인가 아시나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복음의 대단한 그 역사와 교회의 부흥은 잘 사는 곳이 아닌 못 사는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솔직히 좀 그 메커니즘이 저는 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게 된다.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까지 교회 역사들이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쇠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뭔가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 매여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이루어졌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임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 때는 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하지만 이 로마의 감옥에, 로마에 가는 과정,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어디의 계층까지 올라가는가? 이제 상류, 우리가 말하는 귀족, 왕족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갇히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이야기가 그곳에서 했던 로마의 군인들에게 들어가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데려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로마의 군 천부장은 그를 놓아줄 수 있었어요. 왜 그랬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신이 복음을 위해 주님, 하나님께서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그는 자신은 시저 앞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총독들이 있죠. 벨릭스, 베스도, 혹은 우리가 아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 통해 신문을 받을 때 그들과 그의 아내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갇힌 감옥은 바울이 예전에 갇혔던 그런 감옥과는 다른 감옥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옥입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성경에는 시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쉬워요. 뭐예요? 팰레스 가디언. 그러니까 황궁을 지키는 그런 시위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궁에 있는 감옥이에요. 예전에 우리 유럽에 보면 그런 황궁에 있던 감옥은 주로 누가 갇히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범들이 많이 갇힙니다. 왕을 이게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나라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좀도둑이 아니라 그런 정치범들이 갇히게 되죠. 그래서 한때는 바울도 정치범이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감시했던 간수장들, 수많은 시위대에 있던 군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나누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줬던, 끊임없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당당함과 기쁨을 보였던 그 바울의 모습. 결국 그 바울의 모습 때문에 복음은 단순히 서민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로 다시 그 시대에 거듭나게 되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욱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야, 우리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무엇이 떠오르신가요? 과거 한국에 우리 독립운동했던 독립투사들의 그 영화나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야, 누군가가 저기서 전사했대. 누군가가 투신했대. 그러면서 더 불태웠던 그런 것처럼 바울의 형제들, 동역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의 갇힘을 통해서 처음에는 좌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울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며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더욱이라는 이 단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이 누군가가 잘못되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갑자기 암에 걸렸고, 누군가의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당한 사람이 정말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 저와 나의 비슷한 분들 이렇게 90년대
한참 우리 대학 때, 혹은 대학, 그 직장 초년생 때죠.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교 한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게 뭐였냐면, 청년 대학생 중심의 대규모 선교 연합운동이었습니다. 가면, 처음에는 수백 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정말 찬양과 말씀으로 도전하고 막 이제 하죠. 그러면 그때 항상 있는 것이 정말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을 동원하는 것.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누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이 지금의 선교의 두 번째 선교 나라, 제2의 기독교 나라가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선교 왕국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눈에 비춰졌던 한 사람의 그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계의 직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함께 뛰어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혼자 집에서 드려도 되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 때문에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며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한계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누군가는 누군가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을 알고 있었던 동역자 그래서 어떤 너무나 가까웠던 동역자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바울 때문에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죠?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죠. 우리가 살아가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이 잘 되는 것 결코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배가 왜 아파요? 그렇잖아요. 네, 배 아플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내가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바울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파벌을 만드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하게 순수하게 주님을 믿지만 나중에는 어떤 그런 시기와 이기적 욕망에 이끌려서 변해버리는 모습들.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합니다, 섬깁니다 라고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급 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잘 성장합니다. 근데 그 성장한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눔이 있게 되죠.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쪽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방법이 없으셔서 성도들이 싸우는 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울도 말한 것처럼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교회를 세우는,
어떤 바울을 넘어서고자 하는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로 착한 뜻이란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그 복음만을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고난도 받을 것이고 감옥에도 갇힐 것이다. 그래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투기와 분쟁을 하는 이들과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자기를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가운데 사랑이 싹트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바울에게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이 전해지든 착한 뜻을 통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지든 그 무엇도 나는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기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기뻐했던 것은 우리가 18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거칠이로 하든 참으로 하든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 사랑으로 하든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좋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그 복음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한 분만 전해진다면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던 것. 근데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이 자신을 통해 전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게 보여졌을 때 바울은 기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복음 전파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대단하게 복음이 세계 곳곳에 얼마만큼 전해지는지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됐고, 어느 정도 성경이 번역, 이런 지식적인 거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지식도 없죠. 그냥 우리끼리 내가 매일의 삶에서 나만 잘하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가 받아들인 내가 믿은 그 복음이 지금 세상에서 얼마만큼 전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께 돌아오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일회성의 선교가 아니라, 일회성의 전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발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어서 기뻐한다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도 전해지는 그 복음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의 진전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청년들 잠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너희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받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너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뭐 솔직히 우리 이민교회의 많은 어른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 교회 교육부와 어린이에 관심이 있다가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교를 가고 결혼을 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교육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뭐 저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했던 이야기가 너희가 지금부터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너희들의 생각하는 다음 세대, 뭐 우리 주일학교겠죠.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기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만이 아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누군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인간은 자신의 공로를 남이 가져간 것을 싫어하죠. 어떻게든지 내가 이룬 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투가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을 만한 상급, 나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안 보이는 곳에 섬기는 것보다는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심지어 어떤 형제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받아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뭐 어떻게 괴롭혔을지는 모르겠어요. 야, 봐라, 이제는 너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지. 이제 내가 너보다 더 잘할 거야. 내가 더 유명해질 거야. 뭐 이런,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 바울보다 더 높은 공로를 차지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자신이 세운 교회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바울은 복음 전파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기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저는 참 그래도 이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이 교회 와서 첫 이미지는 그때는 아마 팬데믹 때문에 더 그랬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그 열심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도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초반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배 오시면 이게 10분 전에 오셔서 꼭 앉아 계시고 제발 떠들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모르시겠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분도 있으세요. 목사님, 오늘은 너무 교회가 조용해요. 이상해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것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의 변화를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 단순히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진보를 내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혹은 내가 뭐 일하는 일터든 교회든 이 지역이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계속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과정이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적 눈에 보기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참된 기쁨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아도 정말 복음 전파의 진전 하나만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 전파되는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주어지는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45년을 달려왔는데 앞으로 45년을 달려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를 반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의 전파의 진전을 이루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귀한 제일한장로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